아멘. 우리 성경 공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민수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민수기 이 7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물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강요하시고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헌금하라는 말씀도 들어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헌금을 강요하시는 말씀은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살아갈 때, 광야를 건너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살피고 먼저 돌봐야 할 것은 그들의 삶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성막이라고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이 너무 거칠고 내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살피며 살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먼저 세우고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또 살펴야 할 것은 성막이며 예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내 눈앞에 있는 세상 일보다도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마음의 성막을 살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먼저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한 번 더 저희가 민수기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민수기 7장 말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수기 7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서 거룩한 기름을 바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위해 봉헌하는 그 헌물의 목록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를 쭉 나열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지파의 대표들, 오늘 본문에서도 우두머리들, 대표된 자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먼저 이 성막을 위해서 헌물을 합니다. 그 헌물의 목록이 지금 1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명의 그 12지파의 지휘관들 12명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헌물에 드렸는가? 자, 우리 3절 한번 보실게요. 3절입니다. 자,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지파의 대표들, 지휘관들이 성막의 운영을 위해서 드린 헌물은 모두 수레가 몇 대입니까? 6대. 소는 몇 마리예요? 12마리입니다. 소는 12마리, 수레는 6대. 12명의 지휘관이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성막을 위해서 헌물에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들은 제물이 아니고요. 성막의 운영을 위해서 드린 헌물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그 레위 지파 이제 세 가문이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 세 가문에게 성막을 섬기는 직임을 주셨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어깨에 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가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와 수레를 맡겨주시면서 때로는 소와 수레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와 수레를 지금 헌물했고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소와 수레를 이제 이 세 가문에게, 레위 지파 세 가문에게 분배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레위 지파에는 세 가문, 게르손, 무라리, 고핫 해가지고 세 가문이 있었어요. 이 세 가문에게 소는 12마리, 수레는 6대를 분배해 주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삼형제에게 소 12마리하고 수레 6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눠주시겠어요? 네? 한 사람한테 몰아주시겠습니까? 공평하게 주시겠습니까? 공평하게 주시겠죠. 그렇죠. 저도 막내로 살아봐서 아는데 여러분, 삼형제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속상했던 게 그거예요. 큰 형도 신발을 사주고 작은 형은 옷을 사줘요. 막둥이는 사줄까 안 사줄까요? 네?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줍니다, 여러분. 내 거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내 거만 없냐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너는 물려 입으면 되잖아. 너는 형 거 신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막둥이가, 제가 그래서 옛날에 화딱지 나가지고 집 나간 적이 있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엄마는 나만 미워하잖아 그러면서 제가 나가지고, 근데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걸 제가 어렸을 때 알았거든요. 나갔다가 몇 시간 만에 돌아오긴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세 가문이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이게 남는 것도 아니고 딱 떨어지게 소는 12마리, 수레는 6대예요. 이게 지금 남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3으로 나누면은 그냥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수레는 2대씩 나눠주고 소는 4마리씩 주면 되겠구나. 남는 것도 없이 정확하게 공평하게 세 가문에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모세 할아버지가 나누기를 잘못하시는지 조금 이상하게 나눠주세요. 이거 굉장히 속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더 보실게요. 자, 7절부터 9절입니다. 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어떻게 나눠주시는가 보세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코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셨어요. 맞습니다. 3분의 1로 맞아요.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런데 수레 몇을 주었습니까? 4을 주었고 소는 8마리를 주었어요. 남은 것을 다 무라리 가문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핫 자손한테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핫 자손이라면 화딱지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나요. 저 같아도 나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무라리 자손이 여러분 2배나 받았으니까, 무라리 자손한테 줄 거 나눠가지고 고핫한테 주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는지. 3분의 1씩 하시면 공평한데,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3분의 1씩 똑같이 나눠주지 않으시고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무라리 자손한테는 2배를 주시고 고핫 자손한테는 하나도 안 주셨습니다. 공평하게 주시지를 않으셨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왜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는 공평하게 안 나눠주셨을까? 왜 특별히 고핫 자손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마음에 탁 걸려지는 부분입니다.
내가 무라리 입장이 되면은 뭐 아무 신경 안 쓰겠지요. 나는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나 고핫의 입장이 된다면은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고핫 자손에게는 안 주셨을까?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똑같이 안 나눠주시고 특별히 고핫한테만 이렇게 안 주셨을까? 굉장히 억울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 내려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에게 주지 않으신 이유가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각 가문에게 분배해 주실 때마다 그들의 직임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게르손 자손 같은 경우는 성막의 휘장과 줄을 맡은 가문이었고요,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과 기둥을 맡은 가문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둥 같은 것들, 나무 기둥 같은 것들은요, 어깨에 메서 옮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두껍고 무거운 것들은요, 사람의 힘으로 옮기기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휘장과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 하면은 그냥 가볍겠지 싶지만은요, 이 천을 이렇게 겹치고, 넓은 천을 겹치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겁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레를 이용해서 옮겨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다만 여러분, 이 고핫 자손만큼은 직임이 달랐어요. 지금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같은 경우는 성막을 이루는 그 외형을 이루는, 성막의 외형을 맡았다면은요, 고핫 자손은 그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성막의 기물을 맡은 가문이었습니다.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 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촛대, 뭐 떡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분향단 이런 것들, 물두멍 이런 것들을 맡아서 옮기는 가문이 바로 고핫 자손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고핫 자손은 무조건 어깨로 옮겨라, 실어서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용되는 그 소중한 기물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직접 지고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만약에 수레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매서 옮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핫 자손에게 수레를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핫 자손 입장이시라면 어깨에 매서 옮기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옆에 소가 빈 수레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싣고 가고 싶죠. 근데 싣고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제 어깨에 메고 제가 어디 탈까요? 수레에 올라타는 거예요. 제 어깨에 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꼼수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꼼수 부릴 가능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없애시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 자체를 아예 없애시려고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으신 겁니다. 고핫 자손 입장에서는 와, 우리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차이를 구별하신 겁니다. 그들의 맡은 그 직임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고려하셔서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들이 혹시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아예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핫 자손 입장에서는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짓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애초에 그들에게 주지 않으셔서 죄의 그 가능성을 아예 없애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섭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만 왜 이렇게 인색하신가? 아니, 다른 사람한테는 많이 주셨으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렇게 적게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렇게 인색하시고 다른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속상한 마음 가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공부했는데 나보다 덜 공부한 애가 점수를 많이 받을 때가 있고요. 나보다 저희 사촌 형이 사실은 그렇거든요. 저희 사촌 형은 그냥 한 번 읽으면 외우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밤새도록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는데 저희 사촌 형은 한 번 읽으면 머리에 저장되는 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사촌 형은요, 아무리 먹어도 저처럼 배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 형은 배가 안 나와요. 근데 저는 뭐 조금만 먹으면 배가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섭섭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저한테는 왜 이러십니까? 억울하고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만 인색하신 것 같아서, 나한테만 안 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이 섭섭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주셔야 되고, 나한테 주시더라도 나한테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나한테 조금 더 많이 주시는 거지 맞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많이 갖는 것이 절대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한테 주셔야지만 복이 되고 내가 가져야지만 복이 된다,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많이 갖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 우리한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솔로몬을 기억을 하시잖아요. 솔로몬이 왕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예쁘게 보셔가지고 그날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솔로몬의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아, 너 뭐 갖고 싶니? 물으셨더니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저 듣는 마음 갖고 싶습니다. 제가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제가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한테 듣는 마음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이 대답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좋으셨을까요, 안 좋으셨을까요? 좋지요. 이 대답마저도 예쁜 거예요. 자기한테 뭐 복 주세요, 뭐 돈 주세요 이러지 않고 솔로몬이 하나님 백성을 잘 제가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 대답마저도 하나님께서 너무 예뻐 보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덤으로 더 얹어가지고 솔로몬에게 가득가득 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셨잖아요.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받은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점점 유명해지니까 주변 여러 나라에서 만나자고 자꾸만 연락이 와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길래 그렇게 잘하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똑똑한 겁니까? 하면서 솔로몬을 만나자고 자꾸만 연락이 와요. 솔로몬이 그 사람들을 다 만나주고 만난 사람마다 나하고 결혼해주세요, 나하고 결혼해주세요 합니다. 그 솔로몬이 어쩔 수 없이 다 결혼을 해주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그 아가씨들이 여러분 혼수로 가져오는 게 뭐 좋은 보물도 가져오겠지만 보물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우상도 가져와요. 그거 돌아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상 가지고 온 거 그냥 내버려 어떻게 부숴버릴 수도 없고 돌아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우상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우상에 산당을 지어주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우상 산당에 가가지고 엎드려 절하잖아요. 솔로몬이 복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복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을 수입하는 1등이 되었어요. 1등 수입업자가 우상 수입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다 가졌던 것이 지혜도 갖고 부귀와 영화도 갖고 명성도 갖고 뭐 아내도 많이 가졌던 것이 정말로 솔로몬에게 복이 되었는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받았던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잘못은 아니죠. 솔로몬이 잘못 활용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솔로몬은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여러분 처음에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면서부터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을 없애는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 너 곧 죽을 거다, 그러니까 죽을 날 준비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떠난 다음에 히스기야 그럼 뭐 했습니까?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여러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죽을 뻔했던 사람인데, 원래는 죽었어야 했던 사람인데 15년 연장 받았으니까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15년이나 연장 받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15년 연장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은요, 15년 연장 받고 생명을 건졌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저 멀리 바벨론 사람들이 찾아와요.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아니 죽을 병 걸렸다던데 아니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아니 그리고 얼마 전에 아수르가 찾아왔다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군대를 한 번에 하룻밤 사이에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히스기야한테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면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건져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성전의 창고를 열어서 보여주고 왕궁의 창고를 열어서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은요, 내가 이만큼 훌륭한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어가지고 아수르도 이긴 것이고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왕이어가지고 병도 이겨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너의 힘과 권세를 자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 남유다 나라가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니 너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지 않고 그냥 그때 죽어서 하나님을 배웠다면은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안 지었겠죠. 15년을 연장받는 바람에 여러분 그 건강을 회복하는 바람에 히스기야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요. 아,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참 멋진 왕이었지만은요 마지막에는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고 히스기야를 저희가 돌아볼 때 성경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 부귀와 영화를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꼭 우리에게 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져야지만 무조건 건강해야지만 무조건 내가 부를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려야지만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때로는 여러분 그 부귀와 영화가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내게 주어진 건강이 우리를 죄짓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다 주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죄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부귀와 영화 때문에 내가 죄에 빠질 수가 있고 건강 때문에 내가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무조건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려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 사도를 기억을 하시잖아요. 바울에게도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 한마디로 뭐냐면은 병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 병, 자기 몸에 있었던 이 병을 육체의 가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그 뒤에 가면은 사탄의 사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여러분 무슨 병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요. 바울 사도를 정말 괴롭게 하고 바울 사도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 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곁에는 항상 의사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바울 사도를 돌봐줬거든요. 근데 그 의사 누가도 자기의 실력으로 바울에게 있었던 이 병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어떻게 다스리지 못하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병을 앓고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자,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러분 7절 여기 7절 보시면 예수님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의 여러분 사탄의 사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끔찍한 고통과 통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끝에 가서도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게 있는 이 병은 예수님께서 나한테,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한테 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 12장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바울 사도가 자신이 경험했던 표적과 이적들을 고백을 하거든요. 그 앞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3층 천에도 갔다 왔다 그래요. 여러분 3층 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3층, 천국의 3층까지 갔는데 뭐 나는 7층까지 보고 왔다, 그러면서 내가 바울보다 영역이 뛰어나다, 막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3층 천이 1층, 천국에 1층, 2층, 3층, 4층 그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가, 이 땅이 1층, 공중이 2층, 그리고 저 하늘 넘어가 3층, 하나님 계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층 천이라는 것은 여러분 천국에 층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네, 층수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천국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전도하시는 동안에 정말 많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했는데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손수건만 얹었는데도 병이 낫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나아요. 그리고 뭐 그냥 뭐 이렇게 귀신이 막 떠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자랑하고 싶을까요? 안 자랑하고 싶을까요? 네? 자랑하고, 저도 여러분 솔직히 수지침 놓아갖고 우리 성도님들 조금 나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딴 데 가서 자랑할까 안 할까? 아니, 우리 성도님 수지침 놓아드렸더니 조금 나으셨대요 라고 제가 말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말합니다. 여러분, 제 실력은 아니지만 저 신기한데 나으셨대요. 저도 여러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니어도 여러분 자랑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 전도 여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수없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천국도 보고 오신 분인데, 그런 바울 사도도 여러분 자랑할 법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뛰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는요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 병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원망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병 때문에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8절 9절 보실까요? 여러분 12장 8절 9절. 자, 8절 9절입니다. 한 번 기도하신 게 아니라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8절 9절 보실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3번 간구하면 예수님 고쳐주세요. 아니 다른 사람은 고쳐주시면서 나는 왜 안 고쳐주십니까? 3번 기도하셨겠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아 지금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 여기서 내 능력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능력이지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 바울이 자만해지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 아프니까 지금 겸손하잖아. 그렇게 바울 네가 겸손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너에게서 온전하게 역사하는 것이다. 너 자만하면 그 역사와 은혜들을 잃어버린다. 너를 겸손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려고 그래서 너 아프게 하시는 것. 그러니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지금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 너무하세요 라고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안 삐지세요. 여러분 안 삐지십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오히려 기쁘게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10절 보실까요? 10절. 자,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얘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여러분 삐지셨습니까?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가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겸손하여졌고 이 겸손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바라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져야 복이라 생각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복이라 생각하지만은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주님의 큰
축복입니다. 저도 여러분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여러분 욕심이 있어요. 큰 교회에 대한 욕심,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 왜 없겠습니까? 가끔 여러분 라디오 같은 거 듣다 그 기독교 방송 듣다 보면은요 설교 엉뚱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유명하시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돈 많이 내셔서 이제 그 라디오에 설교도 내보내시고 뭐 방송에도 내보내시고 이제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와 예수님, 아니 저분들은 엉뚱한 설교하는데도 저렇게 크게 해주시고, 아니 저는 그래도 좀 잘해보려고 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저한테는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왜 이사 가려고 하는데도 보여주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제 마음에 그렇게 원망할 때도 또 욕심이 생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러분 개척하자마자 막 수백 명씩 몰려들고 하고 제 이름이 유명해졌다면 여러분 제가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100%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문 열자마자 우르르 몰려오고 막 방송에 나가고 그러면은요 분명히 교만해지죠. 예, 그 교만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결국은 큰 죄를 지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머무르게 하시고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때때로 몸이 아플 때 우리도 기도하지요. 건강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기도를 해도 우리를 계속 아프게 내버려 두실 때는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원망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이 아주 건강해가지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힘이 가득 넘쳐나요. 그러면 여러분 혈기를 부릴까요? 안 부릴까요? 부리지요. 힘이 세면은요 혈기를 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도 건강하시니까 혈기를 부리셨잖아요. 그 반석 2번 땅땅 내리치시잖아요. 그 연세가 되셔도 여러분 혈기가 있어요. 내가 아주 건강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치게 되고요 혈기를 부리다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조금 혈기 부리지 못하도록 조금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돈을 주시면 너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뭐 복권 당첨하게 해주시면 제가 뭐 10분의 5를 드리겠습니다. 2분의 1 헌금하겠습니다. 아니 뭐 사업 뭐 번창하게 해주시면은 제가 11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알아요.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게 되면은요 교회 오기보다 돈 쓰러 다니기에 바쁘시죠. 오늘은 골프장 가야 됩니다. 오늘은 누구 사업하느라 누구 만나러 가야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 일하러 다니느라 바쁘고 돈 벌러 다니느라 바쁘고 돈 쓰러 다니느라 바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가게 문도 닫고 교회 다닐 수가 있으니까. 돈 쓸 기회가 없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지 않으시고요 적당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송명희 시인이 문득 생각이 났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이 손해를 다치셨다 그래요. 집게로 머리를 잘못 짚으셨는지 태어나면서 의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다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를 못하셨다 그러세요. 7살 때까지 그냥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 누워만 있었던 그 삶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의사가 잘못했으니까 의사가 원망스럽고 그런 자기를 낳은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 하나님도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다행히도 이 송명희 시인이 예수님을 만나셨다 그러세요. 너무나도 다행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도 자신의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도 자신의 현실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집 빼라 그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살던 집에서는 근처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는 언니가 있어서 그 언니하고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위로도 많이 받고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되면서 그분하고도 이제
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송명희 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한테는 이렇게 모든 것을 태어날 때부터 다 빼앗아 가셨는데 나에게 있었던 소중한 친구 언니마저도 이렇게 나한테서 멀어지게 하시니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신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송명희 시인의 마음 가운데 시를 한 구절 들려주셨다 그러세요. 그 시에다가 나중에 이 최덕신 씨가 곡을 붙여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었거든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에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렇게 고백하면 다 불러보셨지요. 그때 이 송명희 시인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만 미워하시고 다른 사람한테만 좋으신 하나님인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차별하시는 것 아니시고요, 나를 살리시려고 때로는 나한테 조금 주시고 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억울하고 아쉽고 섭섭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조금 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렇게 조금 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음성 들을 수가 있었고, 그렇게 조금 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고 듣지 못하는 음성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에 섭섭하고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섭섭하고 원망하기보다도 오히려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하시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송하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시편의 이 시인의 고백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 악보 띄워드릴